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3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이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느 사모님의 간증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십 년 전에 만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태어난 지 20일 정도 되는 새 아이가 마마라고 불리는 천연두에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명의 아이 중에 2명의 아이는 그 천연두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게 되고 한 여자아이만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천연두로 말미암아 목숨을 구하긴 구했지만 그 얼굴에 천연두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흉터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놀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 마음속에 이 얼굴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한숨 쉬면서 늘 이 한탄의 소리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그때마다 이 소녀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 얼굴에 있는 그 마마 자국은, 그 천연두의 그 자국은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시는 증거다. 그러니 축복의 표시인 것을 잊지 마라. 축복의 표시인 것을 잊지 마라. 어릴 때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그 어머니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딸 아이에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 소녀는 마음에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 자기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하여서 지금은 한 교회 사모님이 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데 수고하고 애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얼굴을 바라볼 때는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웠지만
자기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할 때 그 천연두의 그 자국은, 그 마마의 그 자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흔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모님에게 주신 사랑의 흔적과 같은 그 흔적들이 우리에게도 여러 모양으로 존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흔적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되는 흔적이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흔적을 새겨놓은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2가지 성품 가지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5가지의 사역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이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5가지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구름 타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영광 중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 이 5가지의 이 진리를, 이 사역 중에서 한 가지라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2가지 성품과 이 5가지 사역을 진리인 것으로 믿고 날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2021년 올해 부활절이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4월 4일이죠. 4월 첫째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영광의 그 부활주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으시죠? 올해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감격적이고 감사한 모습으로 부활주일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요? 그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을 기대하면서 오늘 저는 이 3월 한 달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충분히 묵상을 해야 영광스러운 그 부활주의를 우리가 감격과 감사 속에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바른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며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정월 14일 날이 유월절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성경 저자에 따라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합쳐서 유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합쳐서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늘 이 누가는 아주 세밀하게 유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불러서 이 2절기를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국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특별히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을 잡아서 먹었고요, 쓴나물을 먹었고
또 누룩없는 떡을 먹게 되었습니다. 또 이 무교절이 되는 15일부터는 이런 누룩이 이렇게 번져서 오염시킬 수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을 이 모든 누룩을 다 제거했다고 합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집안의 모든 곳곳에 이런 누룩들을 다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순결한 모습들이 변질되거나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유월절, 그렇게 무교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선 구절들을 살펴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담긴 이 유월절의 귀한 메시지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딴 데 정신이 팔려졌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일들에 온 마음이 다 쏟아져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결정을 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기득권에 침해하는 그런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틈을 늘 살펴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환경 속에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 보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이 잘 준비가 되고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먼저 16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8절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16절과 이 18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이 유월절의 제자들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였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의 고난과 이 유월절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부어주시며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유월절을 양을 잡아서 쓴 나물과 또 누룩없는 떡으로 유월절을 지켰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 예수님과 지켰던 이 유월절 예식이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것이고 그 새로운 언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가지고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양을 잡고 쓴 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켰던 그 유월절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바로 성만찬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셔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위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의 각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누어진 그 짐승의 그 몸을 불에 태우게 되고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갈기갈기 찢어진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으신 축복과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지자들에게 나누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도 내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24장을 보시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애굽에서 종로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들이 시내산에 다 모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되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언약을 가리켜서 시내산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그때 짐승의 모든 피를 받아서 반은 제단 위에 쏟아붓게 되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게 됩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물의 희생적인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예식을 치른 이후에 모세와 아론의 자녀들과 또 70인 장로들은 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산 앞으로 가서 음식을 먹고 크게 즐거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과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언약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주님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때 뿌려진 짐승의 피는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언약을 보여준 하나의 복선이라는 것이죠. 하나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구약에 예언된 모든 예언들을 완성하심의 의미가 있고 이제 우리와 더불어 새로운 언약을 세우심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새로운 언약을 세워놓고 제자들에게 거듭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예식을, 이 일들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이죠. 단순히 일회성으로 여기지 말고 매 순간순간 이와 같은 일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하나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유월절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무교절을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유월절 예식이고 무교절 예식인 것입니다. 동일하게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약의 제물들이 다 쪼개어지고 나누어졌던 것처럼 그 모든 피를 다 쏟아 부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 못 박으시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흔적을 남겨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은 3월 한 달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들을 향한 그 본심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일들은 정말 예수님께 너무 죄송한 일이고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는 얼마나 가슴 벅차고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무엇인 거니? 성만찬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걸 강조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만찬은 우리에게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 그 집사님 표현대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가정도 다 무너졌고요. 하는 일보다 다 안 돼서 이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다. 자신의 인생은 엉망진창이었다. 매 순간순간 한숨을 쉬면서 원망하고 또 투덜거리고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다 오늘 어딘가 길을 가고 있다가 교회 위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집사님은 이렇게 조롱했대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거기에 매달려 계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 맞으십니까? 살아계시다고 하시면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저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를 좀 고쳐주세요. 저를 회복시켜주세요. 당신은 살아계신 분이 아닌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롱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렸대요. 그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또다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마음을 열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그 일들이 사실로 여겨지더래요. 이것이 믿음으로 다가오더래요. 근데 그 집사님이 고백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무엇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내가 무엇인데 이런 놀라운 사랑을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이 달라졌대요. 자신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감사와 감격이 차고 흘러 넘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늘 고백을 하면서 저에게 고백했던 고백이 무엇인지 아세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무엇이 이 집사님을 원망과 한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집사님을 감사와 감격의 삶으로 바꿔주셨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심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 오랜 힘들고 어려운 굴곡진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면서 혹시 감격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3월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흔적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흔적들을 재확인할 때 우리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너무 감격적인 자리 아닙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구약에 예언했던 모든 말씀들이 다 성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 오직 감격만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자리인데, 오늘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에 늘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고난의 자리에,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 일들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가룟 유다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그대로 방치해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몇 번이고 말씀하시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길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그 당시에 돈의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다닙니다. 돈에 늘 마음에 빼앗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독립군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힘과 지혜를, 능력을 길러서 노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를 통해 유다가 그 열심당원과 함께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이룰 힘의 논리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이었고 그 핵심적인 멤버가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것이죠. 유다는 그의 마음을 물질에 빼앗겼고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돌이키기를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을 고난의 자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했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여기 있는 자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을 때 자신도 속이고 예수님도 속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속이면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제자들이 취해야 할 바른 자세는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내가 이 말씀에 걸림이 있는가 내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결론적으로 누가 이 세상에서 크냐라고 하는 이 논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는데 가룟 유다가 도구로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그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예정해놓은 그 길을 가게 될 것이지만 나를 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자주 증거합니다. 아마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도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 번 증거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회개의 메시지를 자주 증거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자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봐도 신약 성경을 봐도 시대가 다르고 등장하는 인물이 다르고 많은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 거니?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죄악 가운데 머무르지 말고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진실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 한 달 동안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묵상한 이 고난에 대한 묵상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악한 도덕적인 죄악도 회개해야 하시고 얼마든지 수없이 많은 말씀과 말로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죄악도 회개하시고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도 회개하시고 우리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죄악도 나의 죄악으로 여기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비밀들을 배웠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그 조상 이스라엘의 죄악을 자기의 죄악으로 여기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흥왕하는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시면서 펼쳐갔던 그 역사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고난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 개인의 죄악, 우리 가정의 죄악, 우리 교회의 죄악, 우리 공동체의 죄악, 나라와 민족의 죄악들을 마음에 품고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 모든 죄악이 오직 사제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이 사실들을 알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흔적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흔적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대. 물과 피를 다 쏟으셨대. 정말 안겼어.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기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뭔데 이렇게 허물 많고 죄가 많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사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간이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죄의 개인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 가정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의 민족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회개할 때만 주님의 고난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고난을 묵상하는 이 기간들을 잘 저희들이 감당하지 못하면 그 영광스러운 부활주의를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하며 만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신 기쁨과 평안에 참여하여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